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대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앞에 헬라어로 보면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 3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앞에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길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우리 3절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의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들과 똑같았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불신자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나 그레데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 사상가로 이 자연과학의 인식을 주장했던 이 볼테르는 마지막 임종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볼테르는 글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많이 썼고 또 인쇄소를 세워서 그 책들을 인쇄하여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들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볼테르의 말솜씨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볼테르는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기고만장하여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넘치던 볼테르도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이 볼테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단 6시간, 이 6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볼테르의 무신론 신앙이 의사의 이와 같은 사망 선고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이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볼테르의 예언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무신론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인쇄기를 한 그리스도인이 구입해서 성경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인쇄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며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주위의 환경을 의식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은 것과 이 종노릇하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속았고 자기 확신에 속았고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욕과 행락에 빠져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순하고 자신을 방어할 그런 방어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목자의 보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양들에게 목자의 인도함이 보살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꼴을 얻지 못하기에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약탈자나 강도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한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로잡혀 강도의 손에, 약탈자의 손에, 맹수와도 같은 사탄의 손아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의 손아귀에 죄의 종노릇하며 이 악한 욕망, 쾌락에 빠져서 내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악독과 투기를 입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악이 임하기를 빌었고 타인의 선은 갖고 싶어하는 이 탐내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그레데 사람들을 이 바울은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악독 가운데 생활했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독한 인생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투기는 악독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향해 악의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는 질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인품이나 재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투기를 이 성경에서 실례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가인은 투기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의 꿈과 행동을 보고 투기해서 그를 웅덩이에 가두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악독이 그대로 투기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여러분, 이 가증스럽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추악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역겨운 존재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용할 때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는 윤리적으로 간음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자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우상과 거짓, 이 불순종과 교만함을 가지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 비윤리적인 가증스러운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그런 역겨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역겨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어땠다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차 미워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경쟁하고 전쟁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피차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피차 미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윌리스의 예화집에 미움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미움으로 가득한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네가 비는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같은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미움의 사나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천사님, 나의 소원은 오직 그놈의 눈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게 그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며 상처 주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인데 결국엔 이 일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1절과 2절 말씀과 대조되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도 자기 비하의 고백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 길을 떠났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바울이 이제 뭐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면 이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늘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한 문장의 본동사가 뭐냐면 단 하나인데 이 5절에 나오는 구원하시되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긴 문장의 서두는 구원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원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객관적인 구속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건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특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 가망 없고 가정스러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 사랑의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2절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3장 1절과 2절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죄악된 모든 행실을 버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멸망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누군지 내가 모를지라도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경험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이것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